내가 교회 영적 장자다. 여러분, 장자를 우리는 장손이라고 합니다. 장손은 종갓집입니다. 그렇죠? 종갓집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장손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도 형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형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장손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들, 형제를 돌아보는 것들, 사촌을 돌아보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은 사촌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멀리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형님을 보면 사촌의 뭐 잔치까지 다 찾아가서 챙기는 것을 보면 좀 다르다라고. 그 사촌의 소식도 형님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헤아리는 것도 다릅니다. 형제를 돌보는 것도 우리는 그냥 보는데 형님은 꼭 챙겨주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종갓집 다르지요. 그런데 종갓집이 해야 할 역할과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손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일꾼을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장자라. 이 비밀을 알면서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힘을 다해서 수고해 놓으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자의 역할이 있고 장자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일꾼을 장자라고 저는 했죠. 그러면 그 역할과 의무가 분명히 따른데 자, 그 따르는 것 속에는 장자는 뭐가 따라요? 장자권이라는 축복이 따라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장자가 가지고 가야 할 역할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 줄 아세요? 수동적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일까요? 수동적이면 그 형제들 안 보입니다. 수동적이면 챙기들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러죠.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데 종갓집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나 챙겨주고 베풀고 다독거리고 찾아가고 돌보고 그러면은 그 종갓집은요 계속 모이게 됩니다. 교회 역할이 뭘까요? 라고 하면 교회 일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 장자는 될 수 없어요. 나 장자 하니까 너 해. 그럴 수도 없어요. 여하튼 세상에는 그렇게 딱 나오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영적 장자는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아야만 장자가 되고 장자가 따르면 장자권이 따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봤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고 싶은데 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만 일을 하는데 교회가 영적 장자가 나와야만 영적 장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역할을 해야만 그 중심으로 종갓집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가문들이 나타나거든요. 다 뿔뿔이 온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주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전한 이 하늘의 복음을요 계속 내가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다 간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 제자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장자가 뭐요? 종갓집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거다. 교회가 예수 닮은 기름 부음이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수동적이면은요, 끊겨요. 안 모여요. 단절돼요. 이런 수동적인 영적 바이러스가 오면 이거 깨뜨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이 말은요, 영적으로 합니다. 종갓집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 나는 주님이 살다 가신 그 길을 나는 또 따라가야겠다. 교회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여기는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리고 직분을 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영적 장자다. 자, 바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의 각오가 있습니다. 영적 장자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서야 합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주님 가신 길을 바울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교회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 닮으란 것은 그 얘기예요. 이 장자, 종갓집을 이어가라. 그런데요, 다 종갓집이 사라져버린다면 안 되죠.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가 누가 합니까?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 했어요. 그리고 직분자라 그랬어요. 직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이 목적이 분명하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뻗어나가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 역할을 못해서 회개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29절에 보면 내가 힘을 다해 수고했다. 바울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수고했다. 옥합을 깼던 여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는 그 역할을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가 수고했다. 전도하는 데 수고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수고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재정을 내가 공급하는 데 수고했다.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함을 이룬 겁니다. 나는 가르친 일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수고해야 되겠다. 통역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수고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이 그 부분에서 뭐한다? 장자처럼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이 없어서 교회에 일을 못하면 멈춘 겁니다. 계속 말씀이 제 안에 부담처럼 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장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우러나요. 장자가 자원하는 마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요. 내가 이 문중에 아버지다는 거요. 어른이다는 거요. 이 마음을요,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니에요. 장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영적인 장자다 하면 직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재정을 위해 영적 장자다. 섬기는데, 가르치는데, 또 교회 돌아보는 일에 정말로 내가 영적 장자다 하면 여기에는요, 우러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나오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영적 장자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할 말은 탁탁하고 해야 할 역할은 딱딱합니다. 교회를, 일꾼을 누구로 세워야 할까요? 영적 장자. 영적인 종갓집이 되십시오. 영적인 종갓집은요, 그 종갓집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내 가정이 교회 그룹을 영적인 종갓집이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모인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네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장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는데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자원하는 마음. 영적 장자는 가장 많이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축복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영적인 장자는요, 보는 것이 가문을,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민감해요. 그냥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럼 민첩해요. 그때마다 할 일을 딱딱 해요. 자, 아멘. 교회 일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영적인 장자는요, 부모가 있죠. 아들이 장자거든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소는요, 누구의 마음을 늘 헤아려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요.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보세요. 장손이 종갓집의 어른의 말을 안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가문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느헤미야가 시켜서 했나요? 자원해서 했나요? 자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질 때 시켜서 했나요? 자원했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시켰나요? 자원했나요? 다 주권자의 색깔들이 그 안에서 DNA가 나온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여러 가지 동요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들은요, 어디에서 우러나요? 자원하는 색깔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한두 번은 끝나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은혜가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섬긴 거 있죠. 은혜 받을 때 섬긴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축복의 우물을 메꿔버렸는데 다시 파세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뭐요? 장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여러 교회를 한 것은 뭐요? 장손이, 가문이 막 뻗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막 했죠. 나는 그의 가문이 뻗어난 건가 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돌아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마음이요? 장손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본문을 보다가 어제 이 감동이 와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준 마음이 아닌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원해서 섬겼던지 문제 보세요. 그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솔로몬에게 가요. 근데 솔로몬이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너에게 축복은 끊어지지 않는다. 너 당대에는. 그러나 그 다음 세는 끝나버려요. 아버지의 장자 축복 때문에요. 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수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하다. 할렐루야. 너 마음은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장손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영적으로 눈을 어두고 영적으로 길을 막아버리면요, 장자가 뭔지 나는 관계없어. 귀찮으니까 이걸 예서처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야곱처럼 욕심내서
장자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장자를 회복하라. 이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한번 볼까요?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도둑이 왔을 때 훔쳐가려고 그럴 때 그 목숨을 몸을 던지면서 했어요. 자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자원이에요. 사울 왕이 그를 지긋지긋하게 10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 그가 자원했어요. 뭘 자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 너무 힘드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봤어요. 성전을 질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자원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종갓집, 장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했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주신 직분을 말하고 그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 가르침을 받아서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영적 종갓집은 종갓집에 신앙의 뼈대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뼈대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손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모든 문중을 싹 전달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세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살도록 질서를 뭐한다? 가르친다. 내 삶에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내 삶에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권위 인정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뼈대가 뭔 줄 아세요? 이 뼈대. 영적 종갓집에 신앙의 뼈대가 있어요. 신앙의 뼈대는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것이면 돼요. 내 신앙의 뼈대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 뼈대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계속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될 때마다 이런 모습이 사라져요. 저를 보세요. 신앙이 잘못될 때마다, 병들 때마다, 슬럼프가 올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야금야금 없어져요. 인정하는 것이 없어져요. 야금야금. 신앙이 잘못될 때마다, 영적인 힘을 잃을 때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내 신앙이 막대기가 될 때마다 이것이 야금야금 없어진다는 거. 그건 내가 너무 많이 개입돼요. 어디에? 내 인생에. 그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개입한 것이 딱 내가 보는 것은요, 자녀, 내 사업. 여기에서 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개입한가 보세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가요? 내 마음이 먼저 가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입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벌써 시작해버려요. 이것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가문이 그냥 가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온 몸에서 메시지가 늘 흘러나와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야만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할 수 있죠. 행동은 안 간대요. 내가 주장한 것이 너무 많으면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이죠. 잘못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야금야금 없어진다. 은혜 받을 때 했던 것들이 다 야금야금 없어져서 이제는 뭐요? 다 하는 것들이 내 중심인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없어요. 장자처럼 장손처럼 헤아리는 것이 없어요. 다 뭐요? 다 나에게 돌아가 버려요.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이거 해보고 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풀어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포장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해요.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영적 종갓집 신앙의 토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토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와야 돼요. 이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들리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떠가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맺은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거 해야 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종갓집의 신앙의 토양은 내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죠. 존중할 때 들리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수동적이면 명령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들려요? 형편에 따라 하지 뭐 이렇게 들려요. 그것은 장자의 장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장손의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남은 고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장자에게 줘요. 하늘의 좋은 기름 부음을, 좋은 능력을, 좋은 권세를, 좋은 힘을, 좋은 지혜를 그 엄청난 창고에서 그릇 준비된 장손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감을 믿습니다. 자, 아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장자의 장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 수고했다. 29절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장손이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 수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장손이 해야 할 일들은요,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다 챙겨서 형제들이 똘똘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겁니다. 이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서로 필요를 도와주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영적 장자는 함께하는 일들에 도모하는 것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몸된 교회지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장자는 종갓집의 장자는 다 형제들을 뭐한다? 돌아본다. 관심이 있다.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시켜서 할까요? 자원해서 할까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내가 수고한다 그랬어요. 교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장자의 역할을 꼭 하시고 장자의 역할 아니라 의무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인 장자 되게 하시고 장송이 되어 그 역할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때까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장자권을 주세요. 장자의 복이 임할지어다.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장자는 권위를 사용합니다. 장자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여 그 역할을 믿음으로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성령이 빛으로 임해서 교회 성도들의 구석구석에 있는 그 엉뚱한 생각들을 깨버리고 수동적인 것이 다 깨질지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자의 반열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역할에 자리매김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